최근에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중동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기름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쟁 가운데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이번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란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석유 시설을 공격을 했잖아요. 실제로 석유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그보다 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게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게 그 주변 나라들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석유가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석유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반면에 물은 그 삶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큰 타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보다 물을 만드는 그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의 양상이었죠, 사실. 인간은 밥을 안 먹고는 40일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3일을 버티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이 수자원 문제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 알고리즘에 이런 게 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깨끗한 물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의 바다로 나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비교하는데 동남아시아에 주로 물 공급을 하는 강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댐을 건설해 버리면은, 그래서 물 공급을 막아 버리면은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자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몰래 참석하신 그 명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함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물을 붓는 그 의식을 중단을 했대요.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물을 길어 나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길어 나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그곳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곧 생수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현대적 수도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물이나 연못의 물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어려운 나라들은 연못이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듣지 못했던 이야기죠. 언제나 누구든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자신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 생수의 근원인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있냐면요, 위, 복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인간의 깊은 내면, 마음, 가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넘치도록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넘치도록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부으심, 쏟으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임재를.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부어주시리니. 또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 요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은 부어주는, 쏟아주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어떤 것과 같이 언급이 되냐? 물 세례와 더불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순환당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음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부어주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 믿음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넘쳐 흐르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을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에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에서 은혜를 흘러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처럼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 넘쳐서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